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가는 형통의 축복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심지어 너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씀이 형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형통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수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형통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형통의 수혜자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바울이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형통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자식, 제 자식이었던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신분의 변화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축복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 부리고 불평거리 충만하게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삶,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이 형통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7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도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은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로 그를 기쁘게 받으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쉬운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수시로 했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기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참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남의 외모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좀처럼 해서 마음을 바꿔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골이 깊어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좋은 집사님인데도 평소에 시어머니 밑에서 엄한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하루아침에 가시질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데 그게 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성향, 인간의 의식구조를 분명히 알고 계신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이해하고 관용하고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하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 18장 7절 말씀에 서로 문안하라, 시편 64편 5절 말씀에 서로 격려하라,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서로 대접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서로 위로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서로 종로로 살아,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는 짐을 서로 지라,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는 서로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서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말 바울에게 숱한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인간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를 위한 척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떠나면 한 번도 안 본 사람처럼 그렇게 안면모수할 것이다, 쌩갈 것이다. 저 사람은 의리도 하나도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말로만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뿐이야.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한번 미워 보이면, 마음에 미워지면 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바울의 인물평까지도 했었어요. 사실 바울은 인물적으로 보면 그렇게 인물이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안면에다 대고 뭐 인물이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말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깎아내릴 것이 없으니까 별걸 가지고 다 깎아내렸어요. 그 별 이야기를 다 들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13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좀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들도 서로 용납하고 사세요. 그 이야기요. 빌립보 교회는 내분이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일로 갈등의 구조를 보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좀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간에 용납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 왜 싸우는 거야? 그렇게 평하게 기싸움해 서로가 양보하면 살면 될 텐데 왜 그래?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봐.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그러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고 꼬여지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이가 될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서로 용납하고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 부르셨나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측은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 잘났다고 까불고 있는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던 그 순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고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가득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완전히 제 짱아치가 돼서 살았잖아요. 죄로 쩌들 것으로 다 쩌들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순간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도 먹지 않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추하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이 내 삶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고 죄인 중에 개수였던 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 용서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 달게 하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내가 죽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11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다 덮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발을 의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아니라 발을 의자에다가 인정할 인을 써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흠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는 의인이야. 내가 인정할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에 여러분 실망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동료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배척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온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녀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고 그녀를 보내줬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까 죄다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야단을 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다 영접하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그 인격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출신의 유대 지역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품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남을 품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미워할까요? 그는 상대방의 결점투성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다 용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고 말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에 원하건대 너희는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자신 나도 잘 알고 있어. 내가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인 줄은 알아. 그런 나를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되겠소?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편견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도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할 만큼 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알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입장만 고수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너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몇 번 말렸어. 그런데 너 기어이 나가서 이렇게 거지꼴 돼서 왔어. 나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못 살겠어. 네가 네 아들 맞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 무조건 받아줬어요. 그게 큰아들에게는 불만이었잖아요.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뛰쳐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못된 아들을 왜 아버지는 한마디 채근을 하지 않냐고 그대로 용납하는 거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불만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사람을 싫어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세요. 눈에 거스른 점이 있고 거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주세요. 여러분과 어떤 부분은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용납을 안 해. 너는 내 편 아니니까 가. 너는 내 편이니까 나 안에만 있어. 지금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 알잖아요. 용납을 안 하니까 이 꼴이, 이 형편이 됐잖아요. 이 형편이 됐잖아요.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실수하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용납하세요. 여러분이 수고를 하고 공로가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바라만 보고 있던 사람, 그 사람도 용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만을 품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어떤 이유로든지 저희 교회를 떠났던 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비수를 꼽은 사람들까지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저희 집 사람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교회를 떠나는데 자꾸 기도하고 그 사람을 들먹이냐고. 그냥 떠났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의롭고 내 마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를 원수 삼았던 사람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작동하면 어떤 사람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6장 8절 말씀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순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계속된 스데반을 소개하는 성구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가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덮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셨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음에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막 남을 미워하고 그러면 성령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을 다시 잡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그리고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 사람만이 참으로 용납하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품들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메사의 시비를 붙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품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 모세의 위대한 인격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품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성품이 모세처럼 온유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10분의 1만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온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란 건 뭡니까?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운 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무슨 이야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좀 많은 성도들을 좀 우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좀 일찍이 나오세요. 시간 다 맞춰서 나오지 말고. 그리고 그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이 서 있는 것처럼 다 서 있다가 집사님들이 오면 안아주세요. 집사님 보고 싶었네. 야, 집사님 사랑하는 줄 알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 쌩까지 말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는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 오는 꼭 안아주고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집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고 갈라져요?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식들도 참지 못하고 화를 폭발시킬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별것 아닌 문제로 그걸 참지 못하고 막 성질대로 다 퍼뜨리고 나중에는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결국 참지 못함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실증나고 짜증나고 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빠져봐 보세요. 단점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나 우리 집사람 저렇게 키 작은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니까 다 이뻐 보이더라고. 키 작은 것도 안 보여요. 지금은 많이 뚱뚱해졌습니다만 늘씬했거든요. 내 눈이 확 돌아가도록 그랬거든요. 이제서야 좀 웃네. 사랑하니까 다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미워해보세요. 다 싫어져요. 손 닿는 것도 싫고 말 섞는 것도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한 자는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존경이 절로 나오고 이해가 저절로 돼요. 사랑이 넘쳐나면 실수도 가려지게 되고 허물도 용서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남아있는가?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국의 기자 가운데 스탠리라는 기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871년 아프리카로 데이빗 리빙스턴을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죠.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유명한 이 리빙스턴에 대한 두 가지 엇갈린 루머, 가짜뉴스가 막 계속 퍼지고 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뭐냐면 리빙스턴은 성자다.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사기꾼이다. 그는 많은 선교비를 지금 가로채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원주민 가운데서도 그의 지도를 받지 않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 이 엇갈리는 두 가지 보도가 영국에 계속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자는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밀착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계속 밀집 취재를 하는데, 그래서 데이빗 리빙스턴의 일거수일투족의 생활을 다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4개월 후에 이 스탠리라는 기자가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는 크리스찬이 돼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이 리빙스턴에게 전도를 받았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리빙스턴은 한 번도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크리스찬이 된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리빙스턴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영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선교사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 그의 도움받은 사람마저도 배신하고 그런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켜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했대요.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억울한 일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참게 만들까? 이거는 단순히 리빙스턴의 인내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 신앙이 함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리빙스턴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왜 자기를 변론하고 싶은 말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 다 용납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그때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것을 정말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끝내 참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끝내 하나님이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부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 우리 남원성결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목사와 장로, 장로님과 성도들 모두가 하나 돼서 혼연일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한번 넣어봤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넘어서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잘 어울려 살았더라. 그 다음에 나는 장로교인과 감로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봤다. 그랬더니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파가 다른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꼬집어서 풍자처럼 해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만 찾지 마세요. 단점을 보면 나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공통점과 이해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손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마크 트웨인이, 우리가 본능으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능으로 감정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겨우 인간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나는 짐승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으로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크리스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용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다 용납하는 거예요. 죄인이 어디 계세요? 죄인이 어디 계세요? 내가 판단할 사람이 어디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를 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누구든 용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 alb아시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감사합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이재성 집사님이 호떡을 또 갖다 주셨어요. 전에도 한번 주셨는데 또 갖고 오셨어요.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호떡을 제공한 우리 이재성 집사님,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